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묻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지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돌아보기도 하고 직면하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착각, 오해라는 착각이라는 단어, 오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둘 다 잘못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착각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자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착각도 오해도 둘 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착각과 오해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다 보니 착각에 대한 예화가 연관 검색어로 떴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화가 있나 하고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대생들 중에서 서로 자기가 가장 뛰어난 의대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명의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자존심도 세고 하여서 경쟁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매우 고통스럽게 병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환자를 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 루마티스 관절염이군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 디스크 환자야. 매우 고통스럽겠어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환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매우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의대생도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둘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착각이 자신들의 행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헐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름답고 비옥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상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도 있었고요. 로마가 지배하던 때에는 로마의 신 중에서 판이라는 목자들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였으니 당시로는 매우 발전한 도시, 매우 좋은 도시였을 겁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판의 신전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한 도시 안에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서 좋은 소문만 전달했을 것입니다.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그룹들이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든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든가 탐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셨습니다.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신전들도 있고 발전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분명 제자들 그룹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져 온 결과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대표로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이해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꿈꿔왔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서 구원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보여지는 그 곳과 같이 좋은 곳을 만들어 나아가고 또 그곳에 그곳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끌어내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혁명가로서의 그리스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런 이해를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신다라는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말씀에서 연거푸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 금하다, 따져 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강력히 경고할 때 쓰는 말이고 강력히 따져 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군사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그리스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해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닌 진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인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공회원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공의회에서 그들에게 버림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여겨졌던 그들은 그들에게 이해되어졌던 그리스도는 이 공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버림받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대체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선 안 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단어가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꽉 부여잡은 겁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부당한 일에 대하여 따지고 반대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국어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꾸짖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본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있는 제자들을 한 번씩 보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은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었고,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제자들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한 번씩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여기 꾸짖는다, 꾸짖었다라는 단어도 역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은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기에 사탄이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말과 그들의 이해는 이제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 예수님의 이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넘어서 예수님의 이해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해를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것에 옳고 모든 이해가 완전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부인한다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부인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과 반대로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셨습니다. 고통스럽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스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 자기 안위에 대해서 예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잃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생의 생명은 예수님의 따르는 길이 이 생의 생명은 죽음으로 가는 길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잃는 것이 목숨이고 얻는 것은 영생입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못 박으시면서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목숨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명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하물며 참된 생명이겠느냐? 하물며 영생이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나라를 되찾는 것,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로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로서 나라를 되찾고 하는 것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고 그곳에 있는 보물을 차지하는 천국 비유와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길이며 참된 생명이십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8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며 아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난해 구절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 9장 1절에 대한 해석이 다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산에서의 변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에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 삶이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스하고 나의 안위에는 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안위가 예스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더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해와 모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 제자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에 청년 제자교회 수련회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금열 권사님의 재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궁년 집사님 이제 수요일에 입원하셔서 금요일에 수술하실 텐데 그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법인 것처럼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있을 때에 참된 생명, 영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따르는 우리의 영순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